예수님의 전도 소통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이 좀 딱딱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3천 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것은 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육신적인 빵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인생관이 형성되고 이제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고 나쁘고 보람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움, 그런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정서도 거기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상식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안 좋으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문제는 물 밖의 문제가 아니라 물에서 분리된 겁니다.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이 경험이 돼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만 정상이 돼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힘이 절대 아니에요. 건강해도 그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요. 병들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공급되고 경험이 돼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 갖춰지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둘 수 있는 권한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데.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 굉장히 작은 문제로 사실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연구소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그게 유출되지 않았나. 아니면 자연이 파괴돼서 원래는 생물과 짐승들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생물과 짐승들이 더 이상 자연 속에 있지 못하고 인간 세계에 접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 간에 이제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이제 파고들게 된 거죠. 아마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줄은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과 내용이 해결되는 것만 자꾸 기대하지, 진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으로 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40년, 50년, 60년을 몰두하고 노력하는데 마음 하나가 평안이 오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신 그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인간은요, 망해요. 쫓기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완전히 재앙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갔는데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요. 죽고 싶을 겁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영원한 또 내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 빵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상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불교 이론처럼 세상을 등지고 성경책만 보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 이론입니다. 세상과 담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세상 배경 속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로 못 넣는데 놓을 수 있어요. 돈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치적 야망 놓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갖고 있었던 아주 정확한 어떤 내용들, 그거 상식의 영역에서나 통하는 답이지 진리의 영역에서는 인생에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놓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생을 걸고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어떨 때는 과감하게 원칙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왜죠?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머리를 거기다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50년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답을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으니 상식의 영역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거기에 세상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세의 배후에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죽어야만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죠? 놓을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도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음악 전문인들을 만나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또 산업인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음악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음악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문 기능과 산업의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막 누구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교회로 데려가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일로 이제는 위임해 주신 축복이 모든 삶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에서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는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역사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아들의 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성탄절 절기를 두고 그게 12월 25일이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셨구나. 뭐 동방박사 아기별이 제가 유치원 때 아직도 생각나는데 밤하늘에 아기별이 반짝반짝 여기서도 반짝 저기서도 반짝 별이 반짝반짝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치원 때 그 24일 날 성탄절 이브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넌 노래 잘한다고 앞으로 노래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음악과 관련된 거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별이 반짝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더 쉬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속에 있던 죄가 빠져나와서 내가 깨끗해진다. 그는 굉장히 복음을 편협하게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잘 될 거? 어려움 해결될 거? 더 나아지는 삶이 될 거? 물론 그런 축복이 오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신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행위는,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제장 선지자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아무리 외워보세요. 그거는 주문이에요. 그 개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인정하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놓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할 수도 있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두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세계복음할 인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꿈꾸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막으셨을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텐데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을 더 주세요. 목사의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복음의 말씀을 내게 사실이 된, 경험되게 하신, 체험하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심부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필요한 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언제 축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은 1초만 역사해도 그거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굉장한 응답들이 준비되어져 있다가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도대체 복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뭐냐? 그걸 설명했고요. 사명자들, 제자들을 불러서는 참 제자로 세워지도록 중요한 응답을 주셨고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 세계와 소통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온유한 게 복이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게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고 화평한 자가 복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욕을 받는 자가 복이다.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애통하는 상황이 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말씀들이죠.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로마 자체도 그 제국도 멸망하는데 즐겁단 말이냐? 육신의 복을 얻어서 성공했다는 말이냐? 그게 성공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연약한 자가 복이 있다. 왜죠? 하나님 바라볼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서 그곳에서 희노애락을 겪도록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배후의 사단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정서까지도 장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답이 안 되니까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얼마나 지식의 총량이 늘었습니까? 손바닥만한 이 미디어로 전 세계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누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막 우울해가지고 막 완전히 막 죽을 맛입니다. 왜 그렇죠? 진리의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시켜서 교회 데려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초대교회에 시작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개인의 인생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 축복을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저거 틀렸다. 바리새인들처럼 마을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다 있는 것처럼 하는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 그 말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비춰지는 모습을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비판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되니까, 정말 예수님의 권한은 주님의 죽으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이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법정, 총독, 재판장 앞에 그 세상 법에 굴복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은 더 쉬워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세상의 법,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왜? 믿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내가 그때 다시 오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은 개념이 아니고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완전히 상관없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리고 사단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꺾인 존재예요.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물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환경, 우리에 있는 가정, 혹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이 권세를 누리면요, 꺾여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불신앙의 세력, 저주의 세력에게 집니까? 그럴 수 없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교회 안에. 들보부터 먼저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 특히 63절에 많은 음식과 빵, 그게 문제냐? 옛날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만나가 구원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 것은 답이 아니니까 아예 불교 이론처럼 산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상식의 영역이다. 상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는데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치유의 목적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제자에 관한 구원의 말씀에 방향을 둔 거죠. 제자들에게도 세우실 때 예수님은 중요한 방향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소수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 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숫자도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살리셨어요. 그들도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소수도 함께 세운 겁니다. 많은 강의도 하시고 많은 설교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도 끼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획득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남는 시간과 남는 잉여의 물질과 남는 잉여의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면 할수록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죄송한 마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면 분명히 이상한 눈초리가 오고 불이익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이것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살거든요. 적당히 체면치레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날 때는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나라 전체 사람들이 이 나라 백성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건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이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복음이 있다 없다 막 판단하는데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막 우리를 막 다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역이 잘 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창조주신데 있을 수 없는데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해라, 많은 일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나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에게 부탁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은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에요.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주님이 위임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명과 기도 제목도 주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막 하지 못해도 막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그 고난의 기간을 겪어도 다 같은 일이에요. 주님이 위임하신 일.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능력, 조직,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서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끌려가기 바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점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준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준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보면 세상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 세력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특히 제자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여러 가지 명예와 우리가 돋보여야 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거기에 시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수원 집사님 보면요. 재밌어요. 캐릭터는 전도자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그냥 보통 사람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복음의 일이 일어나요. 전하려고 해요. 보통 사람은 좀 부담될까 봐 얘기도 못하는데 야 임마 이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한마디 딱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역사해 주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너무 노숙해져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내가 다 자로 잰 듯이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히려 성령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막 무대뽀로 막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과 소통이 된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심령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영혼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작정된 그 날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결하지 않는다니까요. 작정된 그날, 작정된 그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엉켜 있는 겁니다. 이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중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와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시는지 참된 목표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어떻게 모든 민족을 찾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제자를 찾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해요? 이미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나라 안에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에요.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보다 문화권이 높은 나라에 와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무슨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 거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만민에게로 가라.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축복을 주셔서 만민에게 갈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에게 가장 평안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정말 전달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은 자꾸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진짜 내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 만민을 살리는 길이 열려지게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될 때 저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내용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과 소통이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노력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입으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맞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약이 성취될 땅,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무서운 결과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있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줄 아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상식의 영역에다가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닌지.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상식적인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그 내용에 마음이 담겨져서 조금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요, 응답이 옵니다. 문제와 어려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에 돌이켜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우리를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쏟을 수 있도록. 세상에는 답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과 소통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인도하실 그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의 일이 시작돼야 될 목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그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같은 그 내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안식이 와요. 참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오니까 상관없어요. 또 시작해도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 배경 속에 있잖아요. 두려워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면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할 마음에 종이 한 장 이 자존감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여지없이 내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 힘이 공급되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또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참 신기한 거는요. 성공이 목표가 안 돼요. 내가 도전하고 있구나. 지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데 목회자로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8년 됐는데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제 대신 보낼 사역자 없어요. 제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초라해지지 않고요. 뭐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니까 막 흰머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은 청춘인데 웬 아저씨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꼰대래요, 꼰대. 생각이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은 더 한결같이 현장을 향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기적이에요. 제 인격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거를 찾지. 오늘도 저 가련동에 그렇게 가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힘든 분이 저 일산에 이렇게 친척 집에 가 있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갖고 거기로 와서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힘을 얻고만. 상황과 모든 것은 완전히 깜깜하고 자녀들도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근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역사하셔서 이 중심과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 기쁨과 그 사랑을 기념하며 이 성탄절 절기에 더욱 차분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